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이 두세 사람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은 꼭 자기 성 앞에 이니셜을 이렇게 붙이는데 제일 많은 게 다윗이에요. 두 번째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크리스천 국가 가운데서 부모들이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본받기를 원하는 인물 넘버원이 다윗, 두 번째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니엘 이름은 참 친숙한데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은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되게 강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주다, 이런 이야기,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슷한 예를 한두 가지 찾아보면 일제 36년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내용이 아주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크리스천 교단이 많이 있는데 일제가 말이에요, 그 교단을 향해서 신사 참배에 찬성하라라고 하는 오더를 내고 난 뒤에 유일한 한 교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단이 다 신사 참배에 찬성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교단 가운데 참배를 부정한, 거부했던 교단이 어떤 교단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뿐입니다. 당시에 아주 작은 교단이었지만 그 당시에 장로교단, 감리교단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부정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분이 계시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다 찬성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만 합니다. 1장으로 가보면 남유다가 당시의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었어요. 우리가 일제에 패망이 된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냐 그러면 남유다의 똑똑한 소년들, 나이 15세에서 한 20세 되는 아주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지성적인 것 같은 소년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습이 있냐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만 13세가 되게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12세예요. 끌려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성인식을 가지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성경의 처음 5권의 책,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가지고 본인이 설교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 암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부모님을 비롯한 랍비를 포함한 일가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제 앞에 나와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제가 오늘 암송할 본문은 신명기 몇 장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본인이 암송하고 난 뒤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성인식이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될 때, 이 성경책 가운데 한 것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암송하면서, 아빠, 엄마, 목사님 앞에서 말이에요. 설교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성인식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성인식을 했다라고 보아야 해요. 두 번째 사건. 이 소년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음식도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학문도 배우고, 풍속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예교도 배우면서, 꼭 왕이 지침을 준 게 뭐냐 그러면,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본다 그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뭘 먹어야 되냐 그러면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고기가 말이에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 사용된 거냐 그러면 제사에 사용되고 난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뭐냐 그러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소년들에게 왕궁에 다 음식이 배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죠? 우리는 그 육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황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황관장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왕이 지침을 주어서 매일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먹게 했는데 먹지 않고 난 뒤에 얼굴이 좋지 않으면 자기 목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만약 우리에게 10일간만 여유를 주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채식을 먹고 난 뒤에 우리 얼굴이 육식을 한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에 채식을 하고 나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육식을 한 친구보다도 월등히도 빛이 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했죠? 성인식을 치루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러면 채식을 하고서도 다른 친구보다도 더 얼굴이 좋았다. 세 번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르둑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높이가 27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신상이에요. 이 신상에게 오늘부터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자라 하더라도 목을 친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보다도 더한 거죠. 당장 목을 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 솔직히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게 4월 초 8일이 되면 절에 갔는데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절이 뭐냐 그러면 갑바이라고 하는 돌부처가 있어요. 그 돌부처는 소원 하나를 빌면 꼭 들어준다는 그와 같은 전설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여러 번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전날 밤부터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격렬한 모습을 갖추시고 새벽에 꼭 일어나셔가지고 모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단장을 딱 하시고 제 손을 잡고 그 돌부처에 간 거예요. 돌부처에 가려면 되게 올라가야 돼요.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무튼 제가 순종적이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돌부처에 절을 열심히 했겠죠.
이 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심지어 누군가는 뭐냐 그러면 자기 엄마를 믿는 사람도 있고 마마 보이잖아요.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아니면 어떠한 삶도 부정한다. 권력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아무튼 지식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무엇이든 간에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포기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내용이 있죠. 첫 번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풀무불에 화로가 이렇게 수천조가 되는데 거기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친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당시에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완치되지 않았어요. 서울에 이제 가서 이제 하숙 생활을 하는데 비가 줄줄 이렇게 내리는데 하숙집에 혼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허전한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군대 갔을 때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제가 한 달 경험했거든요. 죄송하지만 비가 오는데 담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20살, 20대 초반 정도만 되어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말이에요. 바빌론까지는 수천 킬로다 말이에요. 부모들을 다 떠나가지고 낯선 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들이 말이에요. 쓸쓸해 하기는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세 친구가 서로 손을 잡고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 죽는다 라는 포교령을 알고 난 뒤에도 어떤 결단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소년들이 부럽지 않느냐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부럽는데 우리는 혼자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우리 앞에
명렬히 타는 불물불 속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년들은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불무불처럼 너무나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 친구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소년들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또 택해보라고 한다면 18절 시작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소년들의 고백이 말이에요. 우리가 곧 불문불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을 텐데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문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르독 신을 섬기지 않겠다. 신사참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감옥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감옥소 속에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 소년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상황이 이렇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결단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말에 반기를 던자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온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1000도를 더 올려라. 이 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분명히 하룻불에 몇 명 들어갔죠? 3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죠? 4명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합니다. 아니 들어갈 때는 3명인데 왜 지금 4명이 있지? (24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무불자처럼 그 불이 활활 타올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게 누구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잖아요. 왕의 증언이잖아요. 당시 대제국의 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분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 영원한 불구덩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년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의 앞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실존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수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이 소년들의 믿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악한 세상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절체절명의 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한 달 동안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